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둘람, 어디든지 주를 따라 42번째 시간이네요. 아둘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녔던 경로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의 이 묵상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습 잠깐 해보면 지난주에 우리는 가드에서의 사울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나라에서는 숨을 곳이 없었음을 판단한 다윗은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남의 나라도 좋다, 이런 마음에 그만 골리앗의 나라 가드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윗은 너무나 못난 모습만 보이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못난 다윗을, 그 연약한 다윗을 또 어떻게 해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기회해 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했던 연약한 시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사랑도 이 사순절에 많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다윗은 가드를 간신히 빠져나오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읽으신 아둘람에 있는 한 동굴이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둘람 굴이 어디와 가까우냐 하면 베들레헴과 아주 가깝습니다. 10km 정도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베들레헴이 어디죠?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고향을 지척에 두고, 자기 집을 지척에 두고도 굴에 숨어 있어야 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집 놔두고 왜 10km만 가면 있을 집을 못 가고 굴에 숨어 있는 신세가 되어야 했을까?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외롭고 또 하나님조차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제가 언제 왕 시켜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름 부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시던가 아니면 날 좀 내버려 두시던가. 이제는 왕이고 뭐고 다 싫으니까 그냥 나를 평범하게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마 턱 밑까지 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 마음까지도 어둡고 무서운 깊은 동굴과 같았을 텐데, 자, 그런 다윗의 마음을 시편 142편은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자, 시편 142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편 142편 142라는 글자, 숫자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문이에요. 아둘람 굴, 이 굴에 갇혔을 때 지은 기도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낸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요, 부르짖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깜깜한 동굴에, 아무도 없는 동굴에 혼자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쫙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그 깜깜하고 어둡고 외롭고 무서운 그 조악한 환경, 그 습한 환경 속에 혼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동안 북받친 감정이 많았는지 그냥 토해내는 거죠. 여러분, 저도 기도가 너무 꽉 차 있을 때, 너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꽉 눌려 있을 때 기도가 순서대로 안 나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요, 그냥 앉으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내 마음 답답한데 기도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격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입을 열자마자 소리내어 외치는 거죠. 아버지,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아버지? 2절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겠도다. 나의 원통함과 나의 우환을 하나님 앞에 오늘 다 말씀드릴 거다. 하나님 오늘 좀 들으시라고. 오늘 내가 얘기할 테니까 마이크 발언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들어보시라고. 아주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하나님 다 아셨잖아요. 내가 어디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 다 아셨잖아요. 그게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런 억울한 일 당하고 이렇게 미친 채 하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걸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도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아주 속상해요.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 어디에도 나를 돌볼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분깃, 자, 이 분깃이라는 말은 상속받은 몫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빈털터리, 주머니를 다 뒤집어 봐도 10원짜리 동전 하나 나오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왜 내가 내 고향 땅, 내 아버지 집을 지척에 두고도 세상에 내가 이 굴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꼬라지가, 나의 이 꼬라지가 얼마나 비천합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는 약하고 그들은 강합니다.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던가 아니면 나를 어떻게 해주시던가.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감옥이죠, 감옥. 내가 어디든지 가는 곳이 다 감옥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곳이 다 감옥이에요, 감옥. 나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제발이지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꺼내주십시오. 꺼내주십시오.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가 제 마음을 울려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빚쟁이고 내가 채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빚졌으니까 갚으십시오. 반드시 갚으십시오. 다 이건 하나님에게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제발 좀 의인들을 보내주세요. 의인들이 나를 둘러진치게 해주세요. 좀 힘 있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좀 잘생긴 사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제발이지 나에게 좀 보내주셔서 내가 이 감옥에서, 이 감옥 같은 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142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자, 왜 제가 안 들으셨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굴로 누가 찾아오느냐, 여러분 읽으셨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더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찾아왔다? 자기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굴로. 물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가족만큼 위로가 되는 존재는 없죠. 하지만 다윗의 가족은 아니에요. 다윗의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입니까? 이미 일찍이 말씀드렸지만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자기를 한없이 왕따시킨 형들입니다. 심지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도 하나도 지지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네가 이 전쟁을 구경하려 왔느냐며 화만 버럭 냈던 형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의 방문이 다윗에게 위로가 됩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형들이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내 친동생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형들의 방문은 위로는커녕 오히려 지난날의 상처만 돋구는,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방문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찾아온 지금의 이 어머니는 자기를 낳은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자기 친어머니는 아버지와의 불륜으로 자기를 낳은 그 어머니가 자기 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다윗이 어릴 때 일찌감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는 다윗에게는 새엄마입니다. 늘 형들만 감싸고 형들만 좋은 것 먹이고 자기는 무지 힘들게 했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또한 자기를 낳아놓기만 했지 부인 눈치 보느라 잘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동굴에 자기를 찾아온 부모와 형제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상처만 돋구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편 142편 마지막에 했던 기도, 하나님 제 주변에 좀 의인들을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좀 괜찮은 사람 좀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좀 있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했던 기도는 말짱 도루묵 기도가 전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만 그 굴에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2절이 더 문제입니다. 일말의 무리들이 그 굴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는 걸 가만히 보니까 행색이 일단은 너무 남루한 것입니다. 옷도 제대로 입은 사람부터 세수도 제대로 안 한 사람까지 얼마나 거지 같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지 알고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 하나님, 제가 언제 이런 사람들을 굴에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의인들, 좀 말쑥한 사람들,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했지, 내 부모와 형제들이 온 것도 스트레스인데 세상에 저 사람들은 또 뭡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 아니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옵니까? 이러다가 저렇게 많이 오면 들킬모도 쩌려고, 내가 언제 이런 사람들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반대로만 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환난당한 자가 뭔지 아세요? 추크, 히브리어로 추크라고 하는데 압박당한 자, 억압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태생적으로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건강하지 못해서 어릴 때부터 무시만 당해온 사람, 그 구조적 사회적 억압 속에서 주변인으로만 맴돌았던 사회적 약자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사울이 복지 정책을 잘못하여 생긴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다윗한테 올 것이 아니라 사울한테 가서 따져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빚진 자, 히브리어로 네샤라고 하는데 미혹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는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착하기만 해서 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 속아서 돈 떼인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이용만 당한 사람들, 그래서 엄청난 빚만 떠안게 되어 그 빚을 다 갚으려면 평생 남의 노예로나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 역시 사울이 그만큼 경제정책을 허술하게 해서 생긴 경제적 약자들이니 당연히 이 사람들도 사울한테 가야지 다윗에게 올 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 마라 네페시. 마라 하면 쓰다, 네페시 하면 영혼. 마라 네페시, 영혼이 쓴 사람들, 영혼이 쓰라리고 괴롭고 억울한 사람들,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코베임만 당해만 했던 사람들, 그렇다고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어디 받아줄 데도 없어서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 또한 사울이 정치를 잘못해서 생긴 결과로 사울이 책임질 사람들이지 다윗이 어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한테 갈 걸 왜 다윗한테 몰려오느냐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는 지금 나 하나 간수하기 힘들고, 난 지금 가도왕 앞에서 미친 죄에서 겨우 살아난 몸이고, 나는 지금 돈 10원 한 장도 없는 난데, 부모 온 것도 스트레스인데, 형제 온 것도 스트레스인데, 아니 세상에 갈 데가 없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 400명씩이나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셔? 어떡하라고. 도대체 난 어떡하라고.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다윗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자, 그래서 했던 기도가 시편 57편이에요. 자, 57편 보겠습니다. 자, 57편도 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시편이거든요. 자, 57편. 자, 그런지 볼까요? 57이라는 숫자 옆에 보시면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랬어요. 그렇죠? 굴에 있던 때 지은 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왔으니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는 나는 이제 한 발짝도 어디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간들 또 어디를 가겠습니까? 내가 다른 나라도 안 가봤습니까? 어디도 안 가봤습니까? 나는 이제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꺼내시려거든 이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날 여기서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여기가 끝입니다. 이 재앙이 피하기까지 나는 여기에 그냥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를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놀랄 만한 사실을 이 57편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요. 자,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렇게 시작했던 다윗의 기도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느냐.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 어두운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일에 앞장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 아니 1절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나는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왔으니 더 이상 갈 데도 없으니 나는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재앙이 피할 때까지는, 지나갈 때까지는 나는 한 발짝도 이제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는 그렇게 시작은 해놓고 갑자기 결론에 가서
하나님이여, 내가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어두운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일에 다시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기도를 시작하면 말입니다, 원망 가운데 시작은 했지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결론이 감사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미운 마음으로 기도는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그 프로세스 가운데 성령께서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의 마침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건 성령의 놀라운 역사이고 감동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죠. 다윗도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다른 골목이라고 배수진을 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갑자기 두 주먹을 불끈쥐며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이게 성령의 감동이고 역사가 아닌가. 여러분,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바꾸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끝나자마자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 부모님부터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우리 부모님도 나 때문에 어지간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야. 사울이 보낸 이스라엘 경찰들이 수시로 집에 찾아와가지고 네 아들 어딨어? 네 동생 어딨어? 빨리 숨겨둔 건 말해.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왕의 원수니까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밤이고 새벽이고 찾아와서 네 아들 어디 숨겨놨어? 네 아들 어디 숨겨놨어? 빨리 불어, 빨리 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지간히 우리 부모님도 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다. 일단 우리 부모님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간 곳이 어디냐면 모압 미스베, 모압 땅 미스베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왜 모압 땅 미스베로 부모님을 모시고 왔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일단은 아무 데도 모실 데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모압이란 땅은 다윗 가문과 아주 관련이 깊은 땅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말입니다, 다윗의 증조모예요. 증조 할머니예요.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이새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룻이. 근데 그 룻이 어느 나라 여자였다? 모압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모압에서는 어떤 소문이 나 있느냐 하면 룻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 갔는데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했다더라. 그래서 너무 잘 산다더라. 그런데 거기에서 애가 태어나고 애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증손주가 태어났는데 걔가 다윗이라더라. 그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더라. 그 다윗이 결국에 자기의 왕이 될 수도 있다 하더라. 이 소문이 모압 땅에 쫙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 나라 땅에 와서 자기 부모님을 맡길 때 모압 왕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들어줘야지. 왜?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 다윗한테 잘 보여야 모압 왕도 나중에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모압 왕한테 부탁드리고 일이 정리가 되면 내가 다시 모시러 오겠다고 간절히 부탁드리고 와요.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돌아와서 이제 400명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럼 이 400명은 그러면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400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뭘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 온통한 자들을 데리고 맹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게 시편 34편의 단서가 나와요. 자, 시편 34편도 굴에서 지은 시예요. 자,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가 벌써 142편, 57편, 34편.
그만큼 아둘람 굴의 다윗의 경험은 너무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세 편이나 썼어요. 자, 그 34편에서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그 환난 당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그 400명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들을 데리고 다윗이 무엇부터 교육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부터 교육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으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장차 한 나라를 세우게 될 텐데 이 나라를 세우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400명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놀라지 마세요. 놀랄까 봐 겁나요. 역대상 11장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용사가 누군지 아세요? 400명 그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 다윗이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갑자기 환난당한 자, 곤고한 자, 어중이 떠중이 보잘것없는 자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더니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개국공신이 돼요. 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키펄슨들이 돼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생각나세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나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 아닐까요? 역사가 토인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나 역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변화되고 발전되었다. 언제나 역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었어요. BC와 AD를 가르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목수, 어머니는 미혼모, 누구신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태어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33년의 인생에 짧은 인생밖에 못 살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너무나 비참했지만, 죄 없는 그분이 모든 세상의 죄까지 다 떠안으셨지만 결국에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가 인류의 희망이 되고, 그 십자가가 인류의 사랑이 되고, 그 십자가가 인류에게 믿음이 되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상징이 십자가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다윗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알고 기꺼이 졌다, 그 뜻입니다. 그래, 이 400명으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려는 뜻인지 몰라. 그러니 처음에 400명 몰려왔을 때는 너무나 가슴이 무너졌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400명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어두운 시대의 새벽을 내가 깨워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그 400명을 보고 내가 이들을 데리고 시대의 새벽을 깨우리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 두 번째, 첫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제 묵상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비밀이 뭐냐? 이 400이라는 숫자였어요.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몇 명이 왔다? 400명이 왔다. 400명.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에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원캉도 내가 쉽게 설명을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총 22개예요. 우리말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A, B, C, D처럼 히브리어는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22개의 글자가 있어요. 요게 알렙이라는 글자고요.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마지막 타우라는 글자까지 22개.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부담 없죠? 네, 22개다. 첫 글자가 알렙, 마지막 글자가 타우 이렇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글자가 숫자를 뜻하기도 해요.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1, 2, 3, 4가 없어요. 이 알파벳으로 숫자를 매겨요. 그래서 알렙이 1이에요. 두 번째 글자 베트가 2예요. 김멜이 3이고요. 달렛이 4고요. 해가 5예요. 이렇게 쭉 나가면 10번째 글자 요드는 10이 되겠죠. 그리고 20, 30 이렇게 해서 코프가 100이에요. 100. 코프라는 글자가 100이에요. 그 다음에 레시, 쉰, 200, 300 그리고 마지막 글자 타우가 400이에요. 400. 벌써부터 가슴 떨린다. 마지막 글자 타우가 400이라는 뜻이에요. 400. 자, 또 하나 비밀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정말 놀라운 글자인데 이게 뭐냐면 상형 문자거든요. 한자처럼 어떤 사물의 모양을 보고 글자를 만든 거예요. 예컨대 첫 글자 알렙은 황소 머리를 보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황소라는 뜻도 돼요. 그 다음에 벳은 집 모양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벳 하면 두 번째 글자이기도 하지만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 들어보셨죠? 베델.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에요.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김멜 하면 낙타를 보고 만들었고요. 달렛은 문, 해는 창문을 보고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다 각기 글자는 어떤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그럼 마지막 글자 타우는 뭘 보고 만들었느냐?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너무 가슴 떨려. 내가 말하면서도.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 타우는 400이란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모양을. 그래서 타우 하면 이게 T 사운드. 영어의 T가 십자가처럼 생겼잖아요. 타우에서 T가 나왔어요. 그래서 십자가 모양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굴에 몇 명 왔다? 400명. 딱 그것을 보는 순간 다윗이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싹 스쳤느냐? 400명은 타우다. 타우는 십자가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구나. 내가 감당할 몫이구나.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물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내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와 같은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그러면 이거는 내가 물리칠 것이 아니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타우가 끝나고 나면 이게 마지막 글자지만 첫 글자와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은 순환론적 구조예요. 빙글빙글 돌아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우를 넘어서면 다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글자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십자가 뒤에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실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왜? 여러분들이야 처음 들었으니까 에이 뭘 그렇게 써요 말씀하시겠지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요. 이걸 수비학, 뉴머럴러지, 게마트리아,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물어보세요. 이런 거 아시느냐고. 다 안다 그러지. 여러분만 모르지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람들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다윗이 400명의 환난당한 자, 마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처음에 왔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무거운 짐을 나에게 또 주시는가 생각했지만 400은 타우, 타우는 십자가, 타우의 끝은 알렙.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사오니 이 어두운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일에 내가 다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2008년 7월 7일 천일대행진을 우리가 시작할 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천일 기도를 시작할 때 사실 저는 이 오산 침례교에서 목회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젠 지쳤다. 쉬고 싶다. 딱 마음이 내 나이 43세 오산 침례교회 부임 3년 만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박순회 전도사님 부흥이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그 양반이 우리 교회 천일대행진을 선포해버리는 바람에 덤탱이를 썼어요. 얼마나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원망이 많았는지 몰라요. 아니 무슨 새벽 기도를 40일만 하라 그러지 1000일을 하라 그러나. 주여 왜 저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시나이까. 혹되려 하다가 혹을 너무 큰 것을 붙인 꼴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은혜나 받자고 한번 부흥해 해보려고 한 건데 도대체 1000일이 뭔가요?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2008년 7월 7일 첫날 시작되었어요. 1000번째 봉투가 한 400장 첫날에 쌓였어요. 이만큼. 그리고 그 봉투마다 10개의 기도 제목이 아라리 빼곡하게 적혀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돌아앉아 그 봉투의 기도 제목들을 읽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7시에 끝나고 어떤 때는 7시 반, 8시까지 갈 때도 있었어요. 기도는 그냥 읽기만 해도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400장을 읽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3개월쯤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제게 일어났어요. 그날도 이렇게 봉투를 읽는데 정확히 2분의 봉투가 이름을 안 적고 그냥 낸 거예요. 기도 제목은 적었는데 본인 이름을 안 적고 낸 거예요. 아마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제게 일생일대를 바꾸는 기회가 되었어요. 제가 그 이름 적히지 않은 봉투 2개를 보고 딱 보는 순간 이건 누구 거다라고 바로 알아맞혔거든요. 400개 넘는 봉투 가운데 2분이 이름을 쓰지 않은 그 봉투를 제가 정확하게 알아맞혔어요. 글씨만 보고, 기도 제목만 보고. 그래서 제가 볼펜을 꺼내가지고 2분의 이름을 제가 써드렸어요. 왜? 재정부에서는 누군지 모를 수 있으니까. 딱 그것을 쓰고 볼펜을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야 그 뜻을 알겠습니다. 설교만 하는 게 목사인 줄 알았는데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자가 목사군요. 내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내게 이 십자가 같은 고난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리라. 그리고 이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승리를 반드시 맛보고야 말리라. 그렇게 해서 기도가 그 뒤로는 너무 수월했어요. 그냥 너무 수월하고 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으신 세교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철진한 얘기를 또 할까요? 이 십자가의 역설의 역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그건 내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뭔가요? 무엇이 십자가인가요? 오늘 목장 모임에서 꼭 나눠보세요. 내가 회피하려고만 했던, 내가 거부하려고만 했던, 내가 무시하려고만 했던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 400명, 내 하나 목숨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감당해? 처음에는 너무나 높은 벽처럼 여겨졌지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타우 400 십자가, 알렙으로 넘어가는 가장 지름길,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나에게 또 죽을 것 같은 사명이 맡겨지고,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더한 짐을 또 얹으실 때 거기에는 타우를 알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 십자가 피할 수 없다면 믿음으로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400은 너무나 큰 짐이지만 그것이 바로 새 역사로 가는 여러분의 고속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